할렐루야,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우리 아침 기도회 8일차 되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루,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 사도신경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니까 천천히 그렇게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아침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세상의 헛된 신을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를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6페이지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과 29장의 말씀, 어제 말씀인데요. 그것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106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1119쪽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제가 어제 말씀에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그 실존을 인식하는 사람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바로 부르짖는 기도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이죠. 전심으로 찾고 찾는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대화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계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대문과도 같습니다. 대문을 통과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갈 수 없듯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깨어있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방금 읽은 29장 12절 13절에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살아갔던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 쉽지 않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역사적 그 시기는 기원전 600년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가장 암울했던 시기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5왕, 유다 왕국의 마지막 5왕인 요시야 왕, 여호아하스, 여호야킨,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렇게 5왕을 섬겼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지게 될 것이고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코앞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심판하시려는 그 하나님 사이에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4절 16절 우리가 아까 읽은 앞장이죠. 예레미야 1장 14절 1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북쪽에서 재앙이 넘쳐 흘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내릴 것이다. 이것은 북쪽에서 이제 침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2절인가요? 1장 14절, 예레미야서 1장 14절. 내가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이 땅으로 불러들이겠다. 그러면 그들이 모두 몰려와서 예루살렘 모든 성문 바로 앞에 자리를 잡고 사방에서 그 성벽을 공격하고 유다의 모든 성읍을 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내가 이렇게 내 백성을 심판하는 까닭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악은요, 자기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신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로, 다른 신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이것을 2장 13절에서는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참샘을 버리고 물이 잘 생기지도 않는, 물이 터져서 흘러가 버리는 웅덩이를 파서 그 물을 마시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오지의 아프리카 같은 곳에는 물도 귀할 뿐더러 오염되어서 아무리 먹어도 그 물 때문에 오히려 질병이 생기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맑고 귀한 생명의 생수가 나오는 샘을 버리고 오염되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그런 샘을 파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원한 생수,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어디에다 폐기 처분해 놓고 무엇인가 색다른 것, 무엇인가 새로운 것, 더 근사해 보이는 것, 더 멋있어 보이는 것, 뭔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우리는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그 근원 되시는 예수님은 제쳐놓고 무언가 다른 것을 그 원천으로 삼는 것, 예수님이 아닌 그 무엇으로, 예수님이 아닌 무슨 교회의 철학, 교회의 사명, 교회의 정신, 교회의 방향을 세워놓는다면 그 모든 것은 전부 오염된 셈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하루의 중심, 이 한 시간의 주인이 되시지 못한다면 그런 내 중심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 겁니까? 지금 내가 마시는 생수의 근원이 예수님이 되지 못하면 사람은 무언가 다른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할 만한 다른 것을 찾아 마시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달콤해 보이기도 하고 그럴듯해 보이고 우리를 건강하게 할 것 같고 갈증을 해소해 줄 것 같지만 한 번, 두 번 마시다 보면 그것이 다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 인생을 오염시킵니다. 그것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오염된 근원, 죄의 근원은 바로 사탄과 마귀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서 그 물을 찾아가지만 나중에는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무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에게 임무를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17절, 18절인데요. 1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는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여라. 일어나거라. 이제 너에게 명하는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무서워 떨게 하겠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를 튼튼하게 방비된 성읍과 새기둥과 놋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나라의 모든 사람 곧 유다의 왕들과 관리들에게 맞서고 제사장들에게 맞서고 이 땅의 백성에게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왜 예레미야가 백성들과 왕과 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맞서야 하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우리들을 저버리실 리가 없다. 아무리 이방 민족이 북쪽에서 쳐들어온다고 해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믿는 거죠. 그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을 때 그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그 메시지를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가 적이 되는 겁니다. 그를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르게 전해지면 이렇게 공격과 반대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원치 않습니다. 왜 좋은 메시지가 많은데, 편한 메시지가 많은데, 위로하는 메시지가 많은데, 평안의 메시지가 많은데 왜 심판을 말하고 회개를 말하느냐고 대듭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은요, 세상과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과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같은 선지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공격당하고 배척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예레미야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자 이와 정반대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로니아 그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강한 왕이라도 쳐들어올지라도 우리는 끄떡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이겨낼 것이다. 하나님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을 지금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회초리를 치시기로 지금 작정하셨는데 여전히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 예언하는 자들에게 예레미야 29장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말아라.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의 메시지가 거짓된다는 것을요,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왕에게 또한 알려주십니다. 27장 12절에도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도 이와 똑같은 말을 전하였다. 여러분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살 것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는 백성은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은 그와 같이 죽이려고 하십니까? 27장 12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바벨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예언은 거짓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거짓으로 내 이름을 팔아 예언한다. 너희가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며 너희는 그러한 예언자들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를 통해서 치셨습니다.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과 그리고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애굽 사이에서 친애굽 정책을 폈던 유다 왕국은요,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왕궁과 모든 민가들은 모두 불질러졌습니다. 가난한 빈민들만 그곳에 남겨놓아서 그 밭과 포도원을 가꾸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9장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29장 10절에서 14절이요,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29장 10절,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하나님 70년 후엔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대로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어서 읽으면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면서 지금 겪고 있는 너희의 상황들이 재앙이 아니라 미래에 주시는 약속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곳 바벨론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곳에서 부르짖으면 그곳 바벨론에서도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그곳에서도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미래에 주시는 70년 후의 약속도 약속이지만 현재형으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곳에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우리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기치 않은 곳에, 바벨론처럼 황량하고 헐벗은 곳에서 때로는 굶주리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억누르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짓누르는 억압 속에서 자유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곳이 어디든 자신의 삶이 바벨론과 같은 곳임을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그곳에서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노예로 살아가는 저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상황에 눌려서 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주를 찾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아직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믿음은 있지만 실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일상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하십니까? 아직도 포로 생활에 힘겨워서 어떻게 할지를 모른 채 방황하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십니까?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을 찾고 찾으십시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나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그 일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가 구하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도리는 모두 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보십시오. 너희를 만나줄 테니 부르짖어라. 저도 아빠로서 아이들이 필요한 것이 있어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필요할 때 주는 것이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때나 주면 귀한 줄을 잘 모르지요.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하나님 나라 전체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부르짖어서 오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통성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오늘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공동 기도문, 이것은 저 혼자 드리는 기도문이 아니고 우리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우리 이 기도를 마음을 실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주여,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어린 아이처럼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께 부르짖어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려는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주님의 계획과 경영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 더보잇 공동체에 속한 가족들이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누르는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지역교회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고유한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도록 작은 교회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겠고요. 한 가지만 더 기도드리면 조금 필요가 있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자동차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들 좀 채워주십시오. 이 기도도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더빗 공동체에 속한 가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이 아닌 바벨론과 같은 노예 생활이 아닌 주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 약속의 삶을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실제적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서 단 하나의 공동체적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한 몸 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역에 존재하는 각 지역 교회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지역을 위하여 부여하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어려운 작은 교회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이 코로나 시국에 주님 힘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차량이 필요한 지체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상황을 만져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물질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필요한 곳에 차량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마음에 주님 앞에 새기면서 이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공동 기도문 생각하시고 합심 기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고 있고요.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 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느 가운데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것이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주님 전심으로 찾고 찾으며 우리를 만나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저희들의 삶이 성게 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의 삶과 인생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 펼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격려를 주님 포로 생활과 같은 하나님이 눌려 살아가는 주님, 이제부터는 주여 주님을 찾고 만나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 아니냐고 주님께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오직 유일한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인생을 주여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여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 한 가정마다 지체들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짓누르는 모든 언어 가운데서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머리로 만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정말로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예수께서 주님을 살아가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기 이곳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여 그렇게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삶으로 경험하며 우리 일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우리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삶을 주님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있든지 이 아침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갑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참석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여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만나는 관계 속에서 주님 오늘 하루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는 하루가 주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말씀하시는 주여 각 인생들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알게 해주시고 주님 그 뜻대로 살아가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알려주시며 하나님 내 등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신 대로 신령의 걸음을 각 인생들마다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펼쳐지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에서 경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선한 목적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복된 인생이고 주여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한 삶을 살게 주여 다스리는 죄의 노예로 살게 하여 주시고 감정의 노예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여 물질의 노예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여 환경의 노예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어느 순간 나도 주님을 찾을 때 주님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함께 주십시오.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기 함께 계시는 주님 주십시오. 주님을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주님을 주일날만 되고 하나님의 살아가는 인생을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사랑해 주십시오. 오 예수 그리스도 여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동행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필요한 영혼 주님 간구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의 필요를 간구하는 심령 주여 그 모든 필요의 주님 온전케 하시고 공급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의 그릇을 주님 앞에 열어놓사 주여 주님께서 채우시는 은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 우리가 없는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의존하며 필요한 것만을 바라는 사람들의 인생을 하여 주시고 주님이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누리며 나누며 하나님의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을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 한국교회 하나님의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주님 작은 교회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작은 공동체를 주여 귀한 그 걸음이 한 걸음이 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때마다 하나님의 비상하는 교회 비상하는 교회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비밀이 비로 하나님을 실천하지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주여 작은 교회마다 주님께서 채우시는 것이 무슨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더비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작은 교회들을 돕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교회들과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영역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손과 많이 되어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주여 하나님과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돕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유한 지역의 사실을 삶을 감당하는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주님께서 하여 주셔서 더비교회 공동체의 지체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첫걸음이 되고 밑거름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문화를 많이 세상 속에서 만들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이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시대적인 사회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사탄과 마귀의 권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든 으르렁거리며 사탄처럼 달려가는 주여 되어서 기도하며 모든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원수의 영광 하나님의 모든 불화사를 해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여 더비교회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마다 가족들마다 주 안에서 강력히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보호하신 속에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사로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날마다 순종의 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더비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들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저희들이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부르짖사오니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가르쳐 주시며 말씀하여 주시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셔서 우리 인생이 복되고 이 사회가 복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이 복되게 하여 주시며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과 지체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가 주님 앞에 부르짖사 주님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순종하게 싸우니 주여 알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주님 불리게 계시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본질을 여겨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 속에서 이 지역 속에서 감당해야 할 감당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면역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친척들, 우리 이웃들,